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람이 바울을 볼 때 무명한 자 같았고 죽은 자 같았으며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았으나 그는 항상 기뻐하였고 또한 그는 가난한 자 같았으나 영적으로 부유한 자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부요야말로 믿는 자가 추구해야 할 참된 부요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과 다른 구절을 첨가하여 참된 부요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영적 부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이 부요가 물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끌어당기는 유일한 힘은, 원동력은,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 부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무슨 부요가? 영적 부요, 참된 부요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부요가 최고의 자산이자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3대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자산은 정신적인 자산입니다. 정신적 자산은 정신이 지배하는 자산으로 이 자산을 이름하여 이마의 자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산을 가진 자는 정신이 강해 육체를 끌고 간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 정신줄을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육체를 위해서 4가지 기도는 꼭 하고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즉 믿음 따라 살다가 소망 따라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불신 따라 떠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여러분이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을 뭐지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 사람을 언제 봤더라?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실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언이 뭡니까? 입에서 헛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는 여러분이 꼭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리면? 실인, 실언, 실행, 이 3가지를 잃어버리면 치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자산, 이마의 자산은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야 한다. 믿는 자는 절대로 정신이 미로가 되면 안 됩니다. 즉 정신이 혼미하면 안 된다 그 말인데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사탄은 믿는 자의 정신을 혼미케 하여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탱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바로 영적인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어찌 살아갈 수 있으면 신앙을 지탱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활력이 있어라는 단어가 에네르기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라보로 여기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에너지화가 되거든요. 네.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너지가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요, 양식이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든지 동일하게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산은 신앙적인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마음에 쌓아두어야 할 자산을 말합니다. 먼저는 무슨 자산이고요? 정신적인 자산이고, 두 번째 자산은 바로 신앙적인 자산인데 이 신앙적인 자산은 마음에 쌓아두어야 할 자산, 고급 자산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 천국 갈 때까지 단마음, 양심적인 마음,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라는 자산을 증식시켜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인간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베리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베리트 성경연구원, 우리가 베리트 성경연구원이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버리면 제가 이걸 좀 확대시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산화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언약으로 올려놓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을 사랑하고 존귀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약을 사랑하는 자는 사실 엄청나게 하나님이 올려놓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사랑하죠? 말씀을 사모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치로 올려놓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세 번째 자산은 사회적인 자산이다. 사회적인 자산이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나눠주고 베푸는 덕스러운 자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같이 자산 중에는 덕을 끼치는 자산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믿음 위에다가 곧바로 덕을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이란 자기의 경건을 지키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덕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우리 인체에 비유하면 믿음은 뼈와 같고 덕은 살과 같고 지식은 신경과도 같습니다. 만약 믿음만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은 뼈만 있고 살이 없는 자와 같습니다. 덕 위에다 바로 올려놔야 할 것이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면 분별력을 얻게 되고 마귀에게 속지 않아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 원리가 있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외부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항상 영적인 부요가 있었어요. 그 부요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영적 즐거움, 이 영적 즐거움은 세상에 줄 수가 없습니다. 퍼페치예요. 하나님 주시는 고급 즐거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즐거움,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에 유익하게 해줄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골탕 먹이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는 이러한 부요가 있었기에 사람에게 영예를 받을 때는 자신을 낮추었고 수치를 당할 때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였다. 여러분은 희망 넘어 소망, 소망 너머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어찌 보면 무망의 시대예요.
무망의 시대가 뭘까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앞에 무망이란 있을 수가 없고 희망 너머에 소망이 기다리고 있으며 미래가 열어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악평을 들을 때는 소심치 않았고 칭찬을 들을 때도 자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뭡니까? 자기 관리입니다. 영성관리예요. 우리도 이 영성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추구해야 할 참된 부요가 무엇이냐면 첫째, 믿음의 부한 자가 참된 부자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있거든요. 사랑의 부자도 있고 백부장처럼 믿는 자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주님을 믿고 난 후 말씀이 믿어져. 이 말씀이 믿어져 오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을 상승시키는, 말씀이 주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 믿어집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을 만들어낸 줄 아세요? 믿음을 만들어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는 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느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느냐? 이 질문도 아니에요. 얼마나 호화로운 저택에서 큰 정원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 질문도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고 그 믿음의 부한자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 외에 누구의 영향을 받다가 왔느냐? 이 질문하시고 또 하나의 질문은 지상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이 질문을 꼭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세는 짧아요. 미래는 길어요. 아멘? 천국은 영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투자예요, 투자. 오늘 시간도 투자했잖아요. 헌신, 봉사 다 투자한 거예요. 아멘? 천국은 환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지상에서는 1시간이지만 천국 가면 이게 몇 시간이 될지 몰라요. 부요에는 물질적 부요와 영적 부요가 있는데 물질적 부요는 내적 즉 영적 부요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적 부요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물질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못 얻으면 물질적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진정한 부요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부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부요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정류장에서 한 거지 노인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본 결과 그 노인의 주머니에서는 현찰이 18만 7,118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연인즉 그는 상속받은 양조장을 판 돈 뭉치를 주머니에 구겨 넣어둔 채 그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 수십 년 동안이나 떠돌며 거지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쳐 쓰러져 객사하고 말았는데 이 얼마나 한심한 인생입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지만 결국 자신의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뭐가 없었죠, 여러분? 그는 누리는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모두는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빼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는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라 해요. 내가 빼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는 머물러야 한다 하시면서 머물렀다가 천국 가면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아멘. 이자와 정반대로 어떤 장애인이 쓴 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자예요. 내 말이 자유롭지 못하여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기에 나는 부자예요. 내 손이 자유롭지 못하여도 주님을 전하는 말을 할 수 있기에 나는 부자예요. 내 발이 자유롭지 못하여도 주님을 발에 모시고 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을 발등상 위에 복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나는 부자예요. 한마디로 나는 행복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자신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복음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난한 자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심히 부유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스스로 답을 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기에, 그 지방은 매우 부유한 도시였기에 전반적으로 그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부했고 상당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계시록 3장 17절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주님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들에게는 물질적 부여는 있었지만 영적인 부여는 없었다. 그들은 물질적 부여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였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것만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매우 궁핍한 자들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빈곤하면 진리가 보이진 않습니다. 이 자들 이름하여 영적인 장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인생, 영적으로 가련한 인생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었다. 이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다. 이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다고 계시록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려고 했고 물질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보아야 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물질은 지상에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 가면 여러분 물질이 보이지를 않아요. 돈이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보아야 할 분이시다. 이분이 먼저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5장 1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물질적 부자보다도 더 큰 부자라고 했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하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계시록 2장 9절에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여한 자들이 되어 물질의 복까지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무슨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부자가 될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물질적인 부자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부유한 교회이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뿐만 아니라 야고보 2장 8절에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라고. 천국법이 사랑법이거든요. 아멘. 최고한 법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했던 로마 데시우스 황제 때입니다. 교회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로마 군인들이 교회 안에 들이닥쳤습니다. 군인들은 그곳에서 일하는 집사 한 사람을 붙잡아 협박을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집사는 말없이 군인들을 어느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문을 열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보물은 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반신불수의 병자들과 고아들이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그 교회의 보물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비록 육체적 장애는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었기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보물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의 보물들입니다. 교회의 보물은 돈이 많고 빼기 좋고 박사들이고 정치인들이고 기업의 회장들이 물론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자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시대적인 보물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 보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칠 줄 모르게 주님을 믿고 나가며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언덕을 기어오는 자들, 목회를 동역하는 자들, 그러나 반대로 서로 질시하고 시기하고 반목하고 당을 짓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보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돌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보물의 반대가 돌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돌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보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자가 보물들이냐? 남의 영혼을 세워주는 자들이다. 남의 영혼을 세워주는 자들의 특징은 영적 부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여유롭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가슴이 넓고 신앙은 깊고 영력은 강하고 성품은 온유하고 이들은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나눌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유한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는 서로가 끌어내리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서로가 세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아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에 가장 힘이 센 자가 바로 아내예요. 그래서 유대 속담에는 하나님이 직접 유대 나라에 내려오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아내를 세웠다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남편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내의 힘입니다. 아내는 젊은 남편에게 여주인이고 중년 남편에게는 친구이며 노인된 남편에게는 유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명심보감에 보면 집안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그 집은 뜻밖의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다 들어야 할 말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젊을 때에 결혼하여 살아온 늙은 마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T. 헤이 우드라는 사람은 선량한 아내는 선량한 남편을 만든다는 말을 남겼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후한서에 보면 어진 부인은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악한 부인은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죠? 서로가 세워주는 역할을 하자예요. 아멘. 교우간에도 서로 끌어내리는 자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참된 부자이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 자족은 아르타이케이아라는 단어로 스스로라는 말과 만족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즉 자족이란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충족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현재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가리켜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현실을 직시했다는 것이죠.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고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갇히고 붙잡히고 매이고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저희가 액티노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가 있었고 그 뒤로 풀어지고, 아멘,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고, 이렇게 성경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가장 중간에 있는 게 중요하다. 간절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간절히가. 여기 자족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는 참된 부요. 이것도 자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아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영적 부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대가로 적절하게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신앙 인격자에게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시편 119편 1절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1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능력도 물질도 은혜도 은총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자에게 먼저 최고로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부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탐욕에 붙들려서는 안 되고, 아멘. 결핍과 만족이 없이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자라도 그 마음속에 만족과 감사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비록 물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참된 부요의 사람이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된 부요함에 대해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 가치관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부요함과,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요함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요?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믿어져야 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뭡니까? 사랑의 부요함과 서로 세워주는 역할,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사랑의 부요한 자이고, 세 번째로 자족의 부요함. 자족의 부요함이 가장 가치 있는 부요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빈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돈만 있을 뿐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족도 없고 만족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자를 결코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먼저 영적인 부요 의식부터 바르게 정립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냐?
이것이 물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부여의식부터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다. 아멘.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다. 충분하다. 그분은 최고의 물질적으로도 가치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의식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끌어당긴다고요? 물질을. 그렇게 되면 물질도 영적인 부여도 두 가지를 다 충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세 가지가 부여가 되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자요, 사랑의 부자요, 만족의 자족의 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